생명나무 시리즈로서 생명나무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생명나무를 만나는 마지막 단계로 화영검을 통과하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영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화영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화영검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 되어 있어요. 타는 불에서 일어나는 붉은 빛의 기울. 이게 화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불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있다면 그냥 불이 하나가 아니라 하고 그게 또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기가 가장 온도가 높잖아요. 그게 화염입니다. 그래서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는 주로 어떤 것에 많이 쓰였냐면 바로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불로서 하나님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거룩한 불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한 불꽃이 있는 곳에는 그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이 교회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그런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거룩한 화염을 만나야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룹들과 생명나무로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화영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 화영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이 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수가 있고 이 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심판이고 소멸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화염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심판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화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불의한 것들이 소멸돼야만이 바로 생명나무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뭐냐면 심판의 불이고 소멸의 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소멸하는 그러한 불이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영적인 불입니다. 이 거룩한 불이 거룩한 영혼을 위한 소멸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영혼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한 영적인 그런 심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낱낱이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됨을 통해서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단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을 때 항상 그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을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심령의 재단에 거룩한 불이 계속해서 타야만 주님과 내가 깊은 은혜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다 꺼져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불이 타올라야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은 불인데 불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염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9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메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해야지 우리 심령이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바닥바닥 붙어있는 것들을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육체를, 영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인 불의 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병든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화염검은 이 불의 말씀입니다. 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임하는 이 불의 말씀이 임해야만 심령의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 있는 가시와 잡초들이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옥토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시와 잡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방해받는 모든 것들이 화염검에 의해서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것이 도려내어지고 불태워질 때 진정한 생명 되신 주님을 영원한 생명 되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바로 이 불같은 말씀, 강력한 그 화염검이 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석같이 굳어진 마음일지라도 심령에 강력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금강석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파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후에 생명 되신 주님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화영검 즉 강력한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강력해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불같은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금이죠. 100% 순도의 순금입니다. 그것은 100% 순도의 순금은 변함이 없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풀무질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불같은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 말씀에서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져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말씀이 살아날 때 진정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로 나아갈 때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정말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그 특징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영검 즉 그 강력한 불이 임할 때 모든 죄악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의 능력으로 이 불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불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불의와 악한 것들을 다 태우는 소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썩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라고 하는 반응들은 보면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고발하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정말로 우리의 죄악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 소멸의 말씀, 그 정말 불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화영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화영검 같은 불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말씀이 바로 이 불의 말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자신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그런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때리고 치는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왜 자꾸만 그 비판적으로만 말씀을 하냐고 그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찌르고 치는 능력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잘 계속 보다 보면 많은 곳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쳐서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설교도 보면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설교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그럴 때마다 그러한 심령을 쪼개는 그런 말씀들이 그 불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을 때마다 대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많은 해를 받았습니다. 감옥 매를 맞았고 창고가 채워져서 그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왜 자꾸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대적해서 가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불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화염검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도 생명나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화염검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의 주님을 받아도 거룩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인이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귀한 줄을 생각하고 그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모습과 현상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어떤 모든 것 삶을 다 드리고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영적인 사람은 참 그것을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그것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좋고 귀하다고 그것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린 나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의 소유자는
화영검으로 육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더 깨어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화영검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화영검은 첫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화영검이 임해야 됩니다. 불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태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우리의 혀와 입술에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것은 가짜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냐면 은혜를 다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쏟는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그 입술,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뱉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의 말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지금 무엇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혀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심령 가운데 화영검이 입혀서 심령이 바뀌어지면 혀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말씀의 불이 심령을 바꿔놓을 때 말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 쓰기를 여기서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좋냐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 정말 패배적인 말을 하면 그에 따르는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을 그 위로하는 말들을,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의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의 불이 입술과 혀에 임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혀 쓰는데 악한 데 쓰지 말고 선한 데 축복하는 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축복의 말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을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쓸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혀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기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입과 혀에 임한 불의와 불평과 불명과 부정적인 말들이 소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그것을 정말 성령의 불로 그것을 소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말 한마디가 긍정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입과 내 혀를 통해서 정말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불평함과 불만의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수없이 함께 했지만 그들은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으며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난 차라리 여기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말과 내 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입술이 거룩하여야 생명나무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량한 혀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올량한 혀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맺는 그 역할을 그 혀가 한다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의 뜻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부드럽고 무던하여 마음씨가 따뜻한 행동의 입술이 바로 올량한 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사람은 올량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량한 혀는 하나님의 불의 말씀으로 심령이 바뀐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람이 갖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말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은혜로운 말을 우리는 쏟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화영검이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같은 환경에 처지에 있다고 할 때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독일 아우슈비츠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어. 거기에 이제 깜빵에 두 유대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언제 죽을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사망 가운데 있지만 사망의 그 가운데 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언제 죽을 것인가? 계속 그렇게 내뱉었던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가냐면 바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화영검이 이 불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이 혀를 통해서 믿음의 말, 그 능력의 말이 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화영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강력한 불, 강력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소멸되어질 때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내 삶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내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뀌어지고 불같은 말씀을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는 심령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이 화영검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영검을 소유할 때에 내가 생명나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과연 화영검이 내 안에 지금 임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내 불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불같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의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갖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화영검인 불의